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24절까지를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홍기가 찬 처녀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 두 곳에서 한꺼번에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동쪽 마을의 젊은이는 아주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자제였습니다. 서쪽 마을의 젊은이는 잘생겼는데 그 집안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두 혼처 가운데에 어느 쪽을 택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당사자인 딸에게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쪽은 재산이 많은 반면에 신랑감이 시원찮고 다른 쪽은 사람은 탐낼만 하는데 사는 게 형편이 없다. 당사자인 네가 선택해야 할 것 같다. 이 아버지의 물음에 처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만일
동쪽 집에 시집가고 싶으면 왼쪽 어깨에 옷깃을 내리고 서쪽 집에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쪽 어깨에 옷깃을 내리도록 해라. 이 처녀가 망설이더니 갑자기 양쪽 어깨의 옷을 다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딸이 대답하기를 낮에는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밤에는 서쪽 집에서 잠을 자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지조없이 흔들리는 사람의 모습을 빗대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흔들리는 신앙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택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느 때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선택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도 선택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도를 선택한 사람은 그 기도가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모여서 결국에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기에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절대적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선택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준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판단과 기회와 처세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적 상식으로만 판단해서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땅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만났습니다. 아방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소리를 쳤습니다. 엘리야가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린 자가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선지자와 바알 신의 성지인 갈멜산에서 홀로 대결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본문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했습니다. 바알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바알은 당시에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현실적으로 생계와 직결되는 바알의 우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미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분명한 기준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혼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자신들의 눈으로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신앙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불신자와 같은 모습이죠.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영적인 대결이 시작되었는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은 장작과 송아지 제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바알 선지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뛰놀다가 바알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같은 단어로는 머뭇머뭇한다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의 단에 두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십니다.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고려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형편을 헤아려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성경책도 갖고 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설교도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기준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만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만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는데 본문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가까이에서 보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6절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고 있음을 백성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엘리야는 영적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영적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얼마나 손해가 될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에 새로 나온 영혼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의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재판관이 되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형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은 드디어 비를 내렸습니다. 언약의 저주가 풀리고 복이 내렸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혼미하여 머뭇거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바르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재정을 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나는 그런 신앙이 못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제부터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에 식사 기도를 하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동안 알고 보니 직장에서 식사를 할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 때에 억지로 땀을 흘리면서 식사 기도를 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큰 용기였습니다. 이분에게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집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도 식사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많은 사람이 교회의 집사님들이었는데 그동안 드러내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사기쳤습니다.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자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엘리야와 여호수아처럼 바른 신앙의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적 승리는 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믿음의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